성경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네, 민수기 14장과 13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연결이 되어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하나 했는데 그 선택이 평생 후회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의 40년을 날려버렸습니다. 40년은 한 세대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한평생을 오늘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 하나가 40년을 날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번의 선택, 결혼, 아니면은 취업, 아니면 대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생의 중요한 기로가 서 있을 그때에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경험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그때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좋은 경험을 선택했노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순간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시다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비극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배고픔과 결핍의 장소인 광야에 남아 있을 것인가? 그 선택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말미암아 그 선택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해요. 우리도 가끔 후회합니다. 내가 저 땅이 개발되기 전에 샀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 땅을 샀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팔지 말걸, 이런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을 가지고 손해본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입구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그 바란 광야 가데스 방야까지 갔는데 이제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순간인데 약속하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 살 것이고 심지 아니한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을 것이며 파지 않는 우물의 물을 마시게 될 그날이 이제 내 눈앞에 지금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모든 복을 출애굽해서 목적을 이루는 그 순간이었는데 내가 발을 한 번만 띄면 되는데 그 순간에 그 가나안 땅의 경계인 오늘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향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땅을 먼저 한번 가보자. 사람들을 보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가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가보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의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였고 하나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절 2절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을 보내라.
백성들이 거기서 구경하고 보고 싶어 해서 그것을 제안을 했고 하나님도 이를 허락하셔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의 소원이 만나서 행복을 맞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의 한 사람을 선발하여 남방으로부터 북방까지 그냥 샅샅이 자세히 탐방하고 탐지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살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의 땅에 가서 그 땅이 호불호를 탐지하라고 명령했어요. 살기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보고 오라고 했어요. 셋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거하는 성읍의 진영이 산인지 마을인지 군사진영인지 파악하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즉 경제적인 상황과 거기에 농업적인 상황과 군사적인 것을 다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어요. 그 땅을 탐지하고 40일 동안 너는 거기 가서 두루두루 보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돌아왔는데 10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단 2명만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라고 약간 말을 해요. 가나안 7 족속들의 신장이 크고 장대합니다 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10명이 극도로 완전히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 그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메뚜기와 같은 모습이다. 그들을 보면 더욱 심할 것이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일명 메뚜기파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메뚜기파요. 자기들 보고 메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나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긍정적인 복을 올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는 나머지 10명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4장 8절과 9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지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2명만 하나님이 밥상을 잘 차려주셨다. 가서 먹자. 숟가락만 들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명 그냥 여기는 파파, 메뚜기랑 밥 둘 중에 하나예요. 메뚜기파와 밥파의 주장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그 경계에서 지금 가데스 방야에서 멈춥니다. 두 팀의 보고를 듣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밥을 먹듯이 그것을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메뚜기처럼 도망갈 것인가. 이 한순간의 선택을 놓고 고민하는데 그 선택 결과가 40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메뚜기처럼 도망가며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신기하게 도망갑니다. 다시 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메뚜기와 같은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스스로 지금 차버렸어요.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겠다. 내가 주었다. 내가 허락했다. 그 땅은 너희 것이다.
모세의 의견도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올라가서 취하여 먹으라. 숟가락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다른 말할 1%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취하라면 돼요. 복이 너에게 있다.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택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격려와 응원을 받아 그 땅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올라가자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보고란에 메뚜기파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사람은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여요. 거기에 흥미를 느껴요. 거기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을 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신뢰의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사람이 쏠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뚜기파와 같은 의견을 따라 그들이 거기에 동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가면 되는데, 눈앞에 있는데 다시 광야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좌절을 맛보기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들은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어야지 웃어야 할 때 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밥을 먹자고 하는데 왜 웁니까? 밥 먹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슬퍼 웁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밥 먹자 하는데 울어요. 이상한 거예요. 아들 밥 먹었는데 울어요. 속이 어떤 거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큰 좌절과 슬픔과 애통을 하면서 지금 우울해합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기쁨을 놓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맨날 얘기해요. 애굽에서 죽는 것이 좋았다 라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까? 이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으며 그렇게 해주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잘 말해야 합니다. 혼잣말도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불평의 순간이 오더라도 꾹 참고 이렇게 해야겠어. 이 복받을 놈. 화가 나도 이 복받을 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잘될 놈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말을 해도 하필 광야에서 죽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말하시면 안 돼요. 님자를 붙이셔야 돼요. 누구는 이야기해요. 하나라고 말을 하는데 들으십니다. 그들이 이제 기어이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구원을 내셨는데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마늘 좀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고기 좀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그 뒤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멘탈이 나갔어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왜 메뚜기로 만드느냐,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돌아가고 싶다라면서 그들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준, 출애굽을 시켜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서 민수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돌을 든 그 순간에 나타나 이들이 모두 보아서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기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축복의 땅을 버리고 다시 고통스러운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40년을 다시 광야에서 고생했어요. 아십니까? 정탐꾼 10명을 하나님이 그때에 거기서 죽이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죽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재앙으로 죽음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죽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내린 재앙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셨지만 아십니까? 그들의 불평의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뺑뺑뺑뺑 돌다가 방황하다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방야에 있던 남자들 가운데 그 당시 선택한 그 기로에서 남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남자를 제하고 모두 광야에서 돌다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광야에서 돌다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장례식을 합니다. 오늘은 저 사람이 죽었대. 오늘은 저 집의 사람이 죽었대. 오늘은 옆집의 사람이 죽었대. 수도 없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장례를 치릅니다.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하셨지만 너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듣게 되자 그들은 그때서 그제야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겠습니다. 지금 취하겠습니다. 전쟁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늦었어요.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아십니까? 사람은 인생에서 말을 하죠. 여러 번의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출세할 기회가 올 것이고 부자가 될 기회, 성공할 기회, 여러 기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출세의 기회를 놓치고 여러분이 성공할 기회를 놓치고 여러분이 강남의 땅을 못 살 기회를 놓칠지라도 그러한 기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강남 땅을 못 샀는데 아직까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출세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련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기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회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홈쇼 중에 기회를 놓쳐도 상관없어요. 다른 기회를 놓쳐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회를 여전히 붙잡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박난 축복입니다. 구원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기회가 있을 때 불러야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3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선택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건데 하루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좋은 선택을 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숟가락만 드시면 됩니다. 발만 옮기시면 됩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이 새벽에 왜 우산을 쓰며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잘 수도 있었는데, 누울 수도 있었는데, 에라 오늘은 패스할 수도 있었는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하며 회개할 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복을 잡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못 붙잡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